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본 이 12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인 그러한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라는 말로 대체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 온전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징계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훈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의 그런
코멘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와 형제들 간에 또 학교라고 하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과 또 아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성격의 어떤 대화는 있을 수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다듬도록 하는 그런 멘토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멘티로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런 역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부드럽게 의미 있게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대화술이 우리에게 잘 체득이 돼야 되겠지요. 같은 말을 해도 설득력 있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 그리고 사랑이 깃든 그런 말, 따뜻한 그런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할 때에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기꺼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말을 그 훈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다듬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훈계를 항상 좋은 이미지로 자꾸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그렇게 감내해 왔으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가다듬고 그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훈계로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승리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의 그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대요. 증인들로. 어떤 증인들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올곧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달리기를 하는 선수라든지 달리기 하는 선수뿐만이 아니죠. 모든 선수들이 몸 관리를 하는데 군더더기 살은 자꾸 빼려고 하지요. 뛰는데, 경기장에서 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근육들은 어떻게든 빼내려고 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근육은 만들어서 강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근육은 빼야 되고 어떤 근육은 찌워서 강화시켜야 될까 하는 것은 코칭 스태프들에 의해서 자꾸 지도를 받지요. 그렇지요? 끊임없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군더더기 살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이 몸가짐도 다 가다듬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경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다듬는 그런 단정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삶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인내하며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이겨내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이긴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신앙적인 그런 깊은 의미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 믿음으로 내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면서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깃발을 세우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이기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하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 변화입니다.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심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심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존재가 불완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온전함을 이루는 신비스러운 신령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매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배설해내는 그런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분별해서 걸러내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올곧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의인이 겪는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대가로 고통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멋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아픔이 다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 당함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고난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받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산 우리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언어로 서로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언어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이란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의 존재와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사는 단순한 삶 같지만은, 나는 나 혼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지만은 나의 존재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와 내 삶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기는 자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존재, 나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어떤 대단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박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내가 조용히 사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은 주의 온전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온전하심 안에서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실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멋스럽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씨앗 삼으셔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우리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 사업을 잘한다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사업가이시죠. 어마어마한 사업가 아니십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건져다 먹어도 또 새끼를 낳고 또 번성하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먹고 살아도 들의 곡식들이 계속 또 과일들이 수도 없이 또 나오지요.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하지만, 사업가들이 하지만, 어부들이 건져오지만은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믿음으로 사는 씨앗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미리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또한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산 증인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름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증과 같이 우리의 존재와 삶이 간증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6월 한 달을 또 힘차게 살아갑니다.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